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나누고 있습니다. 10계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 땅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다른 신을 두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2계명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참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물리적인 형상으로 만들어 참된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였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고백해야 하는데 어떤 물질적으로 형상을 만드는 것은 그것에 우리가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림이든 영화든 형상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떠한 재료로 만들든 간에 우리가 그것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왜곡하는 것입니다. 제3계명은 참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혹은 그 이하로 생각하여 가볍게 부르는 것, 우리 사람과 동등하게 여기거나 혹은 그 이하로 생각하여 가볍게 여기는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였지요. 그것이 3계명이고요. 4계명은 만물을 만드시고 붙드시는 참된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주관자임을 인정하며 안식일을 지킬 것 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일이죠. 요즘에 주일인데 그 주일이 바로 그 안식일의 개념 속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예수님 말씀하신 강령의 첫 번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이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첫 번째 강령이고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누게 될 계명이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인 제5계명, 우리를 양육하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공경이라는 단어의 뜻은 공손하게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 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그래서 공경이라는 단어에는 사랑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무서워 벌벌 떠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 공경하는 것은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마음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이 경외, 두려움의 감정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단순히 부모뿐만이 아니라 이성도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 이 경외감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친구 간에도 우리가 사랑할 때에도 이 경외가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이제 이 아이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모든 원칙들에서 이 공경 또 사랑 안에는 이 경외감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 동의하시지요?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핑크빛으로 좋은 것만 해주고 마음이 막 간질간질한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랑만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 함은 상대가 원하고 상대가 사랑받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 하면 좋아하는 마음, 그런 마음뿐만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까지도 우리가 함께
오늘 5계명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를 갖는 것은 자녀를 아예 갖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쁘다 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게 가르쳐야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거.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쁘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칼빈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칼빈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느냐? 그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자녀는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나라 동방예의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예의 범절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진리라는 것이지요. 온 세계가 공통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지켜야 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1부터 4계명, 그 계명 예배하라는 바로 그 계명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또 가장 먼저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오늘 나눌 내용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단지 부모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 간에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부모, 또 우리가 회사나 만나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위에 있는 사람들, 그 부모의 위치에 두는 것이에요. 그렇게 권위를 인정할 것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제 나누어 드린 프린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 간에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을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나누었지요. 그 5장과 6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반대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런 피차에 서로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또 종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이요? 그리스도께 하듯.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상전에게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우리 윗사람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또 상전들도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모시는 모든 상전이 어디 계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이어서 하대하지 말고 똑같이 존중하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에서 이처럼 중요한 3가지 인간관계에 대하여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대와 지역 문화를 초월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비단 우리나라니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서 5장 21절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 5계명의 대략적인 내용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게 되면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동등한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의무와 금지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표 나와 있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계명에 대한 대유리문답에 훨씬 더 자세한 해설 해가지고 대유리문답 127문에서 132문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의무를 보시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랫사람 신분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아랫사람일 때 우리가 윗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 의무에 대하여서 첫 번째 동그라미요. 마음과 시작.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 모든 합당한 경의를 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윗사람에게 합당한 경의를 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윗사람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의 윗사람, 형들, 부모님, 이모, 고모, 삼촌, 우리가 그렇게 접한다면 그 윗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더 광범위하게는 우리의 나라의 윗사람들까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까지도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시작. 그들의 덕과 은혜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윗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요.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분명 나보다는 나은 것이 있는 것이죠. 적어도 나보다 일찍 입사를 했을 수도 있고요. 무조건 나보다 먼저 태어났으니 나보다 나이가 더 많겠지요. 그리할 때에 나보다 나은 것이 분명히 있을 때 그들의 덕과 은혜를 우리가 본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의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본받고요. 세 번째, 시작.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하듯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아까 종들이여 상전에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라 하고 했지요. 그래서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에요?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교회에서도 다 거리두기를 했고요. 저도 목사하면서 예배를 인도해야 했기에 또 그 예방 접종을 다 3차까지 맞았고요. 나라에서 권면하는 합법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권고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그들의 징계, 시작. 그들의 징계에 마땅히 복종하는 것. 네. 그들이 합법적으로 징계하는 것에 있어서는 마땅히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을 하였지요. 그에게는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넣으면서 아이를 베게 하죠. 근데 하갈이 임신을 하자 사라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사라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서로 다툼이 나고 사라가 하갈을 내쫓게 됩니다. 하갈이 도망치다가 길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라는 거예요. 너의 본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사라의 수하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은 거기에서 회복되어 다시 들어갑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의 징계에 마땅히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가 되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입니다. 시작. 그들의 여러 등급과 지위의 특성에 따라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신의를 다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유지하는 것 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처한 환경에 따라 맞추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 순종하는 것이 있지요. 또 회사는 회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간에는 부모와 자녀 간에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등급과 지위의 특성에 따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렇게 하니까 집에서도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대로 집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등급과 지위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작. 그들의 연약함을 인내하고 사랑으로 감싸며 이로써 그들과 그들의 통치에 영예가 되게 하는 것 됐습니다. 사람이니까 연약함이 있지요. 그 연약함에 대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라는 것이지요. 이로써 그들과 그들의 통치에 영예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이 불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연약함이 악함과 죄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짚어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금지에도 나오지만 불법적인 일을 처리하도록 명령하거나 불법적인 것을 아랫사람에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지시가 올 때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인간적인 연약함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대한 우리 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금지요. 시작. 그들에 대해 요구되는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모든 것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우리 문답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를 무엇으로 들었냐? 고르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 부모를 돌보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의무들 그걸 소홀히 하는 거예요.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요. 고르반해서 본인의 재산을 성전에다 바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나 다 바쳤기 때문에 부모를 봉양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사장과 결탁해서 그 재산을 잘 보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르반이었어요. 고르반 했기 때문에 내가 바쳤기 때문에 부모를 봉양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그들에게 합법적인 권고, 명령과 징계를 받을 때에 그들의 인격과 지위에 대항하여 시기하고 경멸하고 반역하는 것,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반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권고와 합법적인 명령과 합법적인 징계를 받을 때에는 우리가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격과 지위에 대항하여 시기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인격을 꼬집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명령할 만한 인격이 안 됐어 라고 우리가 마음에 무시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 지위는 높지만 나보다 인간이 덜 됐어 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이니 털면 먼지 안 나올 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합법적인 권고, 명령, 징계에 대하여는 우리가 달게 받아야 하지요. 그것을 경멸하고 반역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시작. 저주와 조롱 그리고 불량하고 추한 태도로 그들과 그들의 통치의 치욕과 불명예를 드러내는 것. 예, 태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저주하거나 조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라는 거예요. 불량하고 추한 태도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의 바르게 있으라는 거죠. 사춘기고 오춘기고 간에 예의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그들의 통치에 치욕과 불명예를 드러내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극상을 말하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이제 그 밑에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그들이 속한 관계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또 먼저 나고 나중에 나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급에 따라 위아래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속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윗사람이 되었을 때 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윗사람이 되었을 때입니다. 첫 번째 시작.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 네. 이것은 지금 위에랑 똑같아요. 내가 아랫사람이 되었어도 윗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감사해야 하고, 또 나의 아랫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작. 그들을 가르치고 조언하고 훈계하는 것.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까요? 업무적인 거 사실 한두 달이면 다 끝나요. 길게 봐도 1년 혹은 2년이면 업무적인 건 다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랫사람들에게. 그리고 훈계하는 것, 교정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하죠. 그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조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조언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시작. 잘한 것에는 지지하고 칭찬하고 보상하는 것.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칭찬하고 보상해 주면 된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이거래요. 저기 유튜브 영상에 어떤 강연자가 그 얘기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100점 맞아왔다고 혹은 합격했다고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냥 놀래주면 된답니다. 그랬냐고, 잘했다고, 요 정도만 해줘도 그 사람에게는 되게 큰 격려가 된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 하냐? 100점 맞았다고, 합격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딱 정색을 하고, 그때가 중요한 거라고,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것에는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면, 그러면 더욱 힘써서 옳은 일에 힘쓴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찔리던지요. 네. 이렇게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반대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지 못한 것에는 찬성하지 않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잘하지 못한 것에 있어서도 칭찬을 하게 된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거에 있어서 어리니까 그래 우쭈쭈 잘한다 해준다면 이 아이는 내가 이 바늘 하나 훔친 걸 어른들이 좋아하네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한 것이나 잘못한 것이나 남을 비난하거나 분명히 잘하지 못한 것에는 찬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책망할 것은 책망해야 하고 꾸짖을 것은 마땅히 꾸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윗사람으로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보호하는 것. 부모니까 자녀를 이렇게 먹이고 입히지요.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다. 그렇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윗사람일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아랫사람을 살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후배라고 밑에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제공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이것은 부모나 윗사람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지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보호하고 성도에게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거짓 교리와 이단들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교회에는 마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시작. 진지하고 지혜롭고 거룩하며 모범적인 태도로 네, 이 마지막이 참 우리 교회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진지하고 지혜롭고 거룩하며 모범적인 태도. 지금 뭐라 그랬어요? 윗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진지하고 지혜로우라는 거죠. 신앙의 선배로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또 모범적인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와, 저분은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저분은 정말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맞아. 이런 말들이 후배들로부터 아랫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요. 그 다음이 뭐냐? 자신들에게는 명예가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 이제 우리 교회 각 구역 신방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 서약을 받았어요. 다 서리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할 때에 그 직분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를 우리가 보존하는 것입니다. 목사라면 목사로서의 권위를 잘 지켜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랫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예를 지켜가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명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 그리고 나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선배로서의 그 명예를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의무를 넘어서 이제 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요구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도 자기 자신의 영광, 안일, 이익 혹은 즐거움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 윗사람, 내가 윗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을 함부로 부릴 수 있겠죠. 무엇으로요? 내 영광을 위해서 부리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 내 편안함을 위해서 이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조직이나 그 어떤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랫사람을 부리는 것, 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아랫사람을 착취하는 거죠. 착취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를 불법적으로 처리하도록 명령하는 것. 불법한 일이나 아랫사람들의 권한 밖의 일을 수행하도록 명령하는 것. 그러지 말라는 거죠. 불법적인 일을 지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된 것, 악한 것을 지시하지 말라는 거죠. 윗사람으로서. 또 권한 밖의 일을 수행하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에 부치도록 하게 하는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서는 우상 숭배를 시킨다든지, 또 악한 일, 하나님이 범하지 말라고 한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시키는 것,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을 조언하고 격려하거나 지지하는 것. 아까 말과 똑같죠. 잘하지 못한 것에 있어서 찬성하지 않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악한 일을 조언하는 거예요. 또 격려하는 것입니다. 또 악한 일에 있어서 지지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악한 것, 죄악된 것, 그것은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뭐 영화에서 뭐 이런 일들 뭐 많이 나오죠. 뭐 조직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뭐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적용점이라고 하면 어린 아이들이 뭐 우리 밑에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혹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거나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찬성하지 않고 책망하고 꾸짖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고요. 우리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만류하고 낙심시키거나 찬성하지 않는 것, 혹은 권한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땅한 의로운 일인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선한 일을 하면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지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낙심시키거나 찬성하지 않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윗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 됩니다. 또 지나치게 징계하는 것,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 또한 안 되지요. 또 잘못된 일과 시험, 위험한 것에 아랫사람을 부주의하게 노출시키거나 내버려 두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우리 문답에 예가 어떤 게 나왔냐면요, 롯이 소돔 땅에 간 것, 또 그 롯의 자녀들이 그 음란한 문화에 젖어들었을 때 그것을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일에 노출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어떤 일이 있었죠? 딸이 아버지와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의 딸들이 젖어 있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주의하게 노출시키거나 내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노하도록 격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하도록. 그러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운 훈계를 하되 자기의 욕망을 대신 이루려고 할 때, 그러니까 막 부추기고 계속해서 푸시하고 그리야 할 때 노하도록 격동하게 되어져 있지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은 무엇으로든지 그들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 또는 불공정하고 조심성 없으며 엄격하거나 태만한 행동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은 너무 엄격하게 하거나 조심성 없게 하거나 혹은 태만한 행동을 하여서, 아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부여하신 그 명예를, 권위를 지켜가는 것이 의무일진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것 또한 금지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대요리 문답에서 예로 뭐가 나왔냐면, 노아의 이제 방주 그 구원 후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앞에서 실수하는, 자식들 앞에서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포도를 키우고 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해야 할 의무와 금지,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시작. 서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상대방 앞에서 경의를 표하며 대하는 것. 이게 친구 간의 동등한 관계에서 꼭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어떤 존엄과 가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 상대방 앞에서 경의를 표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서로의 은사들과 발전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것. 이 말이 왜 있을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뭔지 알아요? 사촌 동생이 땅을 샀어요. 많이 샀어요. 그럼 난 어때요? 그렇죠. 배가 아프다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두 번째 동그라미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와 동등한 관계에 있는 친구나 동료가 은사가 발전합니다. 그러할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하라는 거예요.
굳이 이기적인 경쟁심을 갖지 말고 어떻게 제가 저럴 수 있어? 과소평가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아시겠죠? 혹 있는 회사에서 나보다 아랫사람이 먼저 승진하더라도 같이 격려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마시고 축하해주고 성공을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동등한 관계에서 금지입니다. 옆에 시작.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은사를 질투하는 것이며 다른 이의 번영이 발전해 나가는 것에 마음 아파하는 것. 네. 서로 사랑하기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잘 섬기기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탁월함을 빼앗는 것,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동등한 관계에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예를 대우리문답에서 뭐로 들었냐면 요셉의 형들의 시기 질투를 들었어요. 요셉이 동생인데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지요. 그래서 죽이려 하고, 그래서 타국의 종으로 파는 자기 동생을, 그런 비극이 일어났지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넘어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공경과 사랑과 존중이 마땅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의무와 금지에서 충분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나와 있는 글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네모만 읽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신의 회고록 내용이 나오고요, 또한 그 밑에 이제 특강 소요리 문답 황희상 저서의 글의 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거 꼭 읽어보시고요, 집에 가셔서. 그리고 실천합시다만 읽어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합시다. 시작. 실천합시다.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서로를 대할 때 예의 바르게 대하고 서로에게 보이는 은사와 또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며 자기 일처럼 기뻐합시다. 중요한 것은 실천, 이것을 당연히 지켜야 할 계명으로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윗단락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나눈 이야기는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먼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해를 따달라고 달을 따달라고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이웃을 대하며 행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